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은 성령 받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내어 보내신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아주 너무나 좀 생생한 표현이죠. 12절. 몰아내셨다고 표현합니다.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복음서 기자들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염소가 있는데 마귀를 대표하는 염소예요. 근데 그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속죄 받은 죄를 쓰레기를 끌어안고 광야로 가서 죽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아사셀이 예수님을 상징한 염소였다라고 해석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에서 성소가 이미 정결케 되고 백성이 정결케 됩니다. 속죄가 성소 안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속죄된 죄, 지워진 죄들이 아사셀 염소에게 넘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창시한 죄의 창시자, 그에게 죄의 불량품이 다 수거되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국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죄를 그냥 묵인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몰려나갔다. 표현을 잘못하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내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마태복음의 기록과 같이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침례를 받으실 때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성령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시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겸비와 굴복에 자기를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던 그 놀라운 희생의 이야기를 반대쪽에서 한 것뿐이에요. 성령 쪽에서. 그것도 마태나 마가가 기록할 때에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자원하는 희생의 결과였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분명히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고 버리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선택할 수 있다. 희생을 얼마든지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왕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시든지 이왕 자기는 바친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광야로 간 것입니다. 자,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이 광야라는 장소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는 세상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 때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결혼 예식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율법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 십계명을 담고 있는 성소가 나타납니다. 그 성소 안에 제사제도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광야에 있어요. 만나도 생수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시는 성령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나오시는 이 광경에서 우리는 아담의 추방된, 에덴에서 추방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되찾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시험이 먹는 식욕의 시험입니다. 배가 잔뜩 고프신,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40일이 차던 시간에 예수님을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광야에 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말씀이에요. 주님 자신이 자기를 성령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한없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성령께 맡겼던 믿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시키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신 시험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성령께 자신을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게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사단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덫으로 던집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짜집게 한 흔적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거기 91편 11절 하단에 보시면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내 모든 길에를 지어버렸어요. 내 모든 길에. 여기 분명히 내 모든 길 할 때 너는 누구냐? 의인입니다. 의인의 모든 길에서 지키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인의 길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것을 지워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의인의 길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마 에베레스트 산쯤 되는지 모르죠. 알프스산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입니다.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이면서 네가 만약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 아들 아담이 나한테 넘겨줬다. 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아담을 잠재우고 이 세상의 왕이 되어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이고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절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돌려주마.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참남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만 경배하라.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승리하십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령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모본을 보이셨어요. 지극히 연약한 40일 금식하고 죽게 된 그 정신없는 시간에도 그는 성령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으로 사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 다 닮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